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1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의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를 다루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욥기를 해석하고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작업을 통해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 독자들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욥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욥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형벌 혹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멤피스 신학교의 교수인 패트리샤 베즐리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한 자신의 책 욥기에 나타난 우정과 덕윤리에서 욥기는 고통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좋은 삶, 복된 삶, 덕스러운 삶, 그리고 나아가 인간의 번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묵상하고 있는 29장부터 31장의 본문은 욥기가 말하는 The Good Life,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욥기가 구약 성경 안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에 대해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욥기는 잠언으로 대표되는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도서로 대표되는 반성적 지혜를 대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트리시아 베즐리는 히브리 성경 안에서 욥기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삶이란, 덕스러운 삶이란 토라가 말하는 율법적인 경건을 넘어서 덕스러움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참된 번영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덕스러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덕스러운 삶이란 간단히 말하면 외적인 선을 통해 내적인 선을 이뤄나가고 함량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은 행위를 통해, 본성은 실천을 통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따르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름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그 안에 내재된 선을 우리 안에 체득하고 습득하여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캐릭터가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가르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맥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31장을 포함하여 29장에 등장하는 욥이 추구한 덕의 비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으로 구분하자면 1절에서 4절은 음욕에 대하여, 5절에서 8절은 속임에 대하여, 9절에서 12절은 간음에 대하여, 15절에서 15절은 종들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3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맨 먼저 첫째로 음욕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욥은 자신이 젊은 여성과 또 남의 배우자에게 눈길을 보내고 마음에 그들을 품은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율법 규정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시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은 행위자의 외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은 토라가 말하는 율법적인 경건을 넘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청결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지향하는 마음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두 번째, 욥이 말하는 덕스러운 삶이란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욥은 다른 이들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바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아도 자신의 온전함이 분명히 드러날 것임을 욥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욥의 눈과 손은 범죄치 아니하였고 따라서 욥을 실족해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어 단어 중에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한국어로 옮기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보통은 진실함, 정직함, 완전함, 고결함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이 integrity라는 단어를 참 폭넓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보통 integrity란 어떤 일이, 어떠한 사업이 문제가 없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음욕, 간음과 더불어 거짓과 속임은 어떤 일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혼돈과도 같습니다. 나와 내 이웃의 삶의 질서를 깨고 나와 타자를 깊은 혼돈과 어둠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테그리티란 혼돈을 정리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욥은 그러한 덕스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추구한 복된 삶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연대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소극적으로 괴롭게 하고 착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번영, 그들의 행복, 그들의 복을 너와 내가 함께 공동의 번영을 이뤄나가는 덕스러운 삶을 욥은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2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아멘. 어제 함께 묵상한 30장 25절에서도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또 빈궁한 자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향해 마음을 쏟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선을 행한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욥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본래적인 가치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동일한 근원적 뿌리를 두고 있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약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존중해야 마땅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욥은 자신이 같은 생명의 근원을 지닌 동료 인간으로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욥은 한마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고 자신이 고통의 처지에 놓였음에도 그러한 삶의 가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나며 욥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결하였습니까? 정의로운 심판자의 면전에서 의의 길을 쫓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듬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소생하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또 손과 발에 머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비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삶과 공동체의 비전을 발판 삼아 선을 행하는 덕스러운 인생, 덕스러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며 또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